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잘 될 겁니다. 네, 잘 안 될 것처럼 말하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붙여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잘 될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를 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특별히 히스기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했다면 영상이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번 집회가 끝나고 또 학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또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라는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 오면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또 하박국 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부터 나누도록 할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후 시간에도 만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서로 같이 이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고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리고 7교회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설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좋지요? 물론 다음 주에 또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 이렇게 잘 적어놓고 또 여러분 카톡방에도 남겨드릴 테니까 카톡방에 안 계신 분들은 초대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곳곳에 이제 왜 교회 벽에 이제 가끔 이제 제가 포스터처럼 붙여놓는 이유가 카톡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메시지로 보낼 수도 없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붙여놓은 거니까 왜 목사님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그 세 번째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앞에 서면, 그러니까 막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또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내세요, 오늘 또 수고 많으셨어요, 애쓰셨죠? 라는 말 한마디에 막 위로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소위 번아웃이라고 하죠.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기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정말 엘리야처럼 특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뭔가 공허하고 힘이 빠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여력이 없을 그때가 찾아올 때가 많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힘이 다한 그곳에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새 힘을 얻기 위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고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칠 때, 내가 무기력할 때, 침체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가 역사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사가 그냥 되어지는 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역사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고바 혹은 이스라엘아 라는 표현을 동시에 쓸 때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고 그 이스라엘을 한 나라의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이 핸드폰 프로필에도 해놨지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때의 야곱은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죄인으로서의 야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명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시는 겁니까? 마치 미가서의 말씀을 한 번에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숨바꼭질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오후 시간에 제가 하박국 설교 준비를 하면서 1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서 막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두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이럴 때 각자마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러 가지로 송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왜 나의 이 간절함은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언어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남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던 사람인데 조금은 무기력하고 어떤 침체 속에 또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때 내가 방황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예가 바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 가운데 보내시겠다, 점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가죠.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이거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상대인 것 같아요. 작아지더니 그들 보기에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옛날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언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10명의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이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우리를 향해 쫓아오는 애국군인들을 어떻게 멸절시키셨는지를 보고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처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로 제가 교회에서 있으니까 자리잖아요. 저에게 맡겨주신 중책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유심히 보고 또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느껴져요. 언어가 언제 이렇게 바뀌어졌지? 여러분도 아마 조금씩 느껴질 겁니다. 교회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언어가 나아지고 있음을. 이전에는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에도 그냥 사람들이 지금요 10배 이상, 10시 반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명, 여기 찬양팀이 더 많았다니까. 항상 더 많았어요. 다 기억하잖아요.
찬양팀이 훨씬 많았고 한두 명. 근데 몇 분 오신 분들도 찬양 안 해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들락날락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뭐 집사님 여기 찬양 시작하고 있는 중에. 지금은요 기가 막힙니다. 미리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배를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찬양팀들도 달라요. 예전에는 30분 다 돼가지고 막 빠듯하게 올라갔지만 지금은요 그래도 1, 2분 전에 올라가가지고 미리 그걸 한 3분만 3, 4분만 더 이렇게 땡기면 올라와가지고 드럼 치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올라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드럼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딱 보니까 와가지고 드럼 이 통을 붙잡고 혹시 이 스틱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고 이 드럼을 치고, 찬양 인도자가 여기 기타를 매기 전에 기타를 붙잡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피아노 반주자가 기도하고, 싱어들이 기도하고, 그냥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안 되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주목하고 그 안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 20분에서 10시 반까지는 이 저기 뒤에 새가족실 겸 기도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은퇴하신 권사님들만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70 넘으신 분들, 난 70 안 됐어도 나도 같이 하고 싶다, 다 가서 하세요. 물론 자리가 많이 앉아야 8명밖에 못 앉으시니까 9명밖에. 지금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가서 기도하세요. 10분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누가 막 옆에서 안내 쓰면서 장난치고 어떻게 떠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아, 기도하시는구나. 쉿. 제가 오늘 10시, 9시 50분 그 정도에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손에 벽에 손을 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한 15명 정도 하고 나면 손이 힘들거든요. 이제 왼손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손이 안 맞아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겸손해지죠, 더. 네, 어떤 사람이 가끔 왼손으로 해놔가지고 조금 편해지고.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인사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런 교회로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우리는 살면서 못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가 되어지는 일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상황은 괜찮거든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예전에 한 4, 5년 전인데요. 이제 저희 그 아이들하고 장의자를 나르는데 책도 나르고, 책을 한 3,000권 정도 이렇게 1층에서 3층까지 올리고, 또 뭐 장의자도 나르고 책장도 나르고 하는데, 이제 뭐 저는 성인이고 이제 아이들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였으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쪽 편에는 2명의 아이들이 있고 제가 한쪽 서는데, 올라가다가 분명히 놓으면 지금 이 책장이 깨지거든요. 저는 놀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별로 안 무겁거든요. 근데 이 2명의 아이들이 이걸 드는데 무거운 거예요. 왜냐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딱 눈빛을 보니까 놓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놓으면 안 되는데, 놓으면 깨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놓은 거죠. 왜냐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제 속상하고, 그래서 버럭 화를 잠깐 냈던 때가 있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힘이 빠지고 지치고 무기력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어른들이 보면 여기 3층까지 오르는 계단 중에 제가 보거든요. 한 5개 오르시고 숨 고르시기 하시고 또 힘을 내어 다시 걸으시면서
큰 숨 한번 또 쉬시고 이걸 잡는 손 힘이 점점 세지는 거죠. 3층까지 정상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하시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얼마나 졸리실 수도 있고.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힘들다 오늘 좀 쉬었다가 내일 해야겠다. 궁창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피곤하다 내일 해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까?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이 어떻게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더 크게 하세요. 당신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을 신방하면서 이제 신방에 이제 소위 킥이 있어요. 중간에 이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탁탁 치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다 모르지만 이해할게.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셔.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좀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인생을 점검하면서 제가 이왕 미래를 생각할 거 좀 비범하게, 그래서 이 비범하다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따라하게요. 나는 비범하다. 넌 비범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거든. 하나님은 너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이 말을 딱 해줄 때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제가 영화 중에 마동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에 마동석이 그냥 깡패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되게 웃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배지 같은 거 하나를 주면서 너는 블랙 요원인가 경찰이다, 이렇게 숨겨진 경찰이다 이런 걸 주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데 그냥 배지 한 3,000원짜리 사서 준 거예요. 놀리는 건데 그걸 보고 이제 속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엄청나게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해요. 깡패가 경찰이 아니지만 경찰처럼 이제 막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마주했을 때 막 침을 삼키고 각오하고 막 결의를 다지는 그 모습이 제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막 흥분을 하고 막 기대가 찬 모습이 보이거든요. 제가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래요. 그건 가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건 진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닌데 보통처럼 살아가는 거죠. 보통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왜 모르냐? 왜 듣지 못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인데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30대 중반까지는 영양제를 드시고 이런 약 저런 약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서
차라리 운동을 더 하지. 왜냐면 그때 당시엔 제가 평균 하루 운동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뭐 대단한 운동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농구하고 축구하고 뭐 탁구 치고 뭐 이런 운동들. 물론 성경은 더 많이 봤어요. 운동은 6시간에서 8시간 하지만 공부는 한 10시간씩. 잠은 한 3, 4시간, 5시간 이내로 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피곤한 줄도 몰랐던 것 같은데 막 보면 어른들이 막 약을 잡수시는데 뭐 비타민 약, 뭐 뭔 약 있죠, 뭐 그 골다공증 약, 무슨 약, 허리약, 무슨 뭐 약을 막 이만큼씩 막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약통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신방 가가지고 보고 뭔 약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막 이랬던 제가 제 집에도 보니까 어느 순간 30대 이제 중후반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무슨 그 눈에 먹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생기고 어느 순간부터 농구를 하고 나면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관절약 또 먹기 시작하고 뭐 뭔가 활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비타민 약 먹기 시작하고 저도 한 서너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 책상에. 사람은 이렇게 점점점 노쇠해져 가는구나. 피곤해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대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13년도니까 그때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 제가 2008년도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있다가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30살 조금 넘은 저에게 담임 목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교회에 사역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한 달만 기도해봐라.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여전히 아닌 것 같아서 아니라고 한 달 말 더 하라. 한 3달을 그렇게 이렇게 붙잡으시더니 3번 동안 하고 안 되겠어서 그냥 제가 딴 교회 알아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능해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가끔 마치 이제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갑자기 주일날 대표기도 준비도 안 해왔는데 현성민 선생님 여기 오늘 대표기도 있다가 끝나고 대표기도 좀 올라와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막 걱정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가끔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할 때, 힘이 없어 보일 때, 연약해 보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 새 힘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특별히 가장 제 마음에 확신 있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누가 봐도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법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맞아가지고 내동댕이 쳐지거든요. 그냥 버려져요. 인생이 버려져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 맞아 보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는 40대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게끔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게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그렇게 맞은 바울 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태장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증언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할 거야. 난 예수를 떠날 거야. 예수를 외면할 거야. 매일 맞고 버림받았을 때, 돌에 맞고 버림받았을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난 안 할 거야. 그만할 거야. 하고 도망쳐버리는 인생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망하다는 표현 자체가 별로 너무 여러분이 생경하니까 잘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이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어떤 이유가 있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은 완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보아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부족해 보이고 너무 이렇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로서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제 사업이 망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제가 듣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죠.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겠어요? 저는 늘 대답이 똑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암에 걸려 죽게 되셨다, 혹은 자녀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뭐 아버지가 아파서 어머니가 아파서 자녀들이 아파서 힘들다, 너무 많이, 제가 대략 세봐도 수백 번이에요. 수백 번.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근데 저한테 확신이 있어요. 나한텐 당신을 위로할 수 있는 힘도 지식도 능력도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감당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거든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답이, 그리고 나서 결과가 이래요. 사실 이래요. 병이 다 나았고 회복되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하나님 품에 가신 분도 있고, 그냥 사업이 그렇게 돼서 그 사업을 접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분도 있고,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는 알아요. 암에 걸려 죽었어도 암에 걸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전에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저는 알거든요. 지금의 내 삶이 모든 것이 무너져서 아무 소망 없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겠다, 다시 걸어가야겠다, 다시 달려가야겠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이 땅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또 전능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仰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새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하여 꾸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